Il Signore sia con voi. Dal Vangelo secondo Marco. Passato il sabato, Maria di Magdala, Maria madre di Giacomo e Salome comprarono oli aromatici per andare a ungerlo. Di buon mattino, il primo giorno della settimana, vennero al sepolcro al levare del sole. Dicevano tra loro: chi ci farà rotolare via la pietra dall'ingresso del sepolcro? Alzando lo sguardo, osservarono che la pietra era già stata fatta rotolare, benché fosse molto grande. Entrate nel sepolcro, videro un giovane seduto sulla destra, vestito d'una veste bianca, ed ebbero paura. Ma egli disse loro: non abbiate paura. Voi cercate Gesù il Nazareno, il crocifisso. È risorto, non è qui. Ecco il luogo dove lo avevano posto. Ma andate, dite ai suoi discepoli e a Pietro: egli vi precede in Galilea. Là lo vedrete come vi ha detto. Parola del Signore. 여인들은 무덤에서 그분의 시신을 찾아내어서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생각했지만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것은 돌아간 신분을 위해서 울기 위해서였지만 거기에서는 생명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여인들은 매우 놀랐다고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두려웠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놀라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놀라움은 기쁨과 두려움이 혼합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놀라움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거대한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흰 옷을 입은 젊은이가 있었고 그 젊은이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자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흰 옷을 입은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갈릴레아에서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초대를 받아들입시다. 파스쿠아의 초대입니다. 부활의 초대는 갈릴레아로 같이 가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앞서가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레아에 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갈릴레아를 간다라는 뜻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그들이 처음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께 사용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들은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분을 혼자 남겨둔 채 그들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러한 실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즉 그들을 앞장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부르셔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전혀 지치지 않고 계속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분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출발하자. 우리가 시작했던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자입니다. 나와 함께 출발하자. 모든 실망과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이 갈릴레아에서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놀라움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길 속에 또 다른 우리들의 실망이라는 길 속에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들의 그 실패의 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갈릴레아에서 바로 이런 일을 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선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출발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더라도 우리들 각자는 우리들의 그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산산조각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그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인류의 이 파편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를 앞서 가십니다. 십자가와 고통, 부활, 죽음, 그래서 한 생명을 부활시키고 한 역사를 바뀌고 그리고 희망이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이 어둡고 어두운 팬데믹이라는 몇 달 동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갈릴레아로 간다는 뜻은 그 첫 장소로 간다는 뜻은 새로운 길을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덤과는 다른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무덤으로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영원히 잃어버린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신앙. 그래서 이런 여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던 것, 멋진 그 과거, 하지만 모두가 다 끝나버린 것,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하는 그런 기억의 신앙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주 우리들의 신앙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가 신앙을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과거의 인물로 기억합니다. 젊은이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교리반에서 들었던 이야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습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멋진 기억으로 생각해서 내 현실에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아로 간다는 뜻은 배우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다시 한번 길을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날마다 신앙을 새롭게 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 그 감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전제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느님께서 깜짝 놀라키시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느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것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너희를 깜짝 놀라게 허락해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레아로 함께 간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그저 우리들의 유년의 기억의 상자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깜짝 놀라키시는 분, 부활하신 그분은 항상 우리를 깜짝 놀래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파스쿠와 부활의 선포입니다. 곧 신앙은 예전의 기념품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시련 속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 길을 만드십니다. 기루를 역행하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길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그 새로움에 깜짝 놀라키시는 그 새 소식에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키실 것입니다. 갈릴레아로 간다라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갈릴레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결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힘든 날마다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께 선포를 하셨고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늘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실망한 이들을
만나시고 지치지 않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존재의 끝까지 가셨습니다. 이유는 그분의 관점에서는 어떤 누구도 꼴찌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방치되거나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는 그곳으로 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현실적인 갈릴레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다니는 그 길거리, 우리 도시의 구석구석, 주님께서 바로 그런 곳을 먼저 가고 계십니다. 먼저 그곳에 현존하십니다. 우리들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시간과 집과 우리들의 일과 우리들의 지침과 우리들의 희망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는 갈릴레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그분은 형제들의 얼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의 꿈 속에서, 실망한 이들의 체념 속에서, 혹은 기뻐하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느끼고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 배제당한 이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은 작은 이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이들, 가난한 이들 속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세 번째 선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 삶의 상황을 방문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이 세상의 마음 깊은 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러한 장벽,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편견을 버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날마다의 일상의 은총을 발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의 갈릴레아, 날마다의 갈릴레아 속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의 갈릴레아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실패와 악과 폭력, 모든 고통을 넘어서서 모든 죽음까지 넘어서서 부활하신 분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이 거룩한 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한 시간의 어두움을 지녔고 아직 삭이 돋아나지 않은 하루가 있고 무덤에 갇힌 빛이 있고 산산조각난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가십시오. 앞으로 가서 그 부활 선포에 깜짝 놀래키는 그 선포 앞에 열어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갈릴레아에서 기다리십니다. 그곳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그 기대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마를 것이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희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항상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